중요한 거잖아요. 그 보시하는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지각을 일으키지 않은 마음으로. 환심 한번 느끼면 뭐예요? 한번 느끼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그런 깨달음이 유지가 돼. 그러려고 수행하는 거예요. 20. 형상과 특징을 떠나서. 스푸티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상적인 몸을 성취했다고 해서 열애라고 볼 수 있습니까? 스푸티는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형상적인 몸을 성취했다고 해서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세존이시여, 여러께서는 형상적인 몸의 성취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성취가 아닌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자면 형상적인 몸의 성취인 것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푸디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떠한 특징을 갖추었다고 해서 열애라고 볼 수 있습니까? 스푸디는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특징을 갖추었다고 해서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특징의 갖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여러께서 특징이 아닌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징의 갖춤인 것입니다. 수보리, 무리, 열의 작신념, 아당, 유소설법, 막작신념, 하이고, 약인원, 열의 유소설법, 주기, 방불, 불능해야 소설고, 수보리, 설법자, 무법가설, 심영설법, 이시, 해명, 수보리, 백불원, 세존, 파유중생, 미래세, 문설, 시법, 생신진부, 불원, 수보리, 비비중생, 비불중생, 하이고, 수보리, 중생, 중생자, 열애설, 비중생, 심영중생. 20일 설했지만 설한 것이 없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푸디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애가 내가 가르침을 설했다고 생각합니까? 스푸디는 여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내가 가르침을 설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푸디어, 열애가 열애께서 설법하셨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그렇지 않은 것을 말한 것이며 있지 않은 것을 취하여 나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스푸디어, 설해진 가르침이라고 하지만 설해진 가르침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촌자 스푸티는 세존께 다음같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의 시대, 마지막 시기, 마지막 시간, 마지막 500년 올바른 가르침이 무너질 때에도 이와 같은 법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어떠한 무쌈들이 있겠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푸디어, 그들은 무쌈도 아니고 무쌈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스푸디어, 열애가 무쌈에 대해 설한 것은 무쌈이 아닌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까닭에 열애는 무쌈에 대해 설했습니다. 22분 무법 가득분. 법은 가히 얻을 것이 없어. 수보리, 백불원, 세존, 불득,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위무소, 득냐, 불능, 여시, 수보리, 아어,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내지 우유, 소법 가득, 심영,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22. 법은 얻어질 수 없으니. 스푸디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애가 위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이라고 분명하게 깨달아 얻은 어떠한 법이라도 있습니까?
습부띠는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께서 이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이라고 분명하게 깨달아 얻은 어떠한 법도 없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습부띠여 그렇습니다. 습부띠여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미세한 법조차 없으며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하자면 이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인 것입니다. 내용이 다 비슷하죠? 그죠? 훌륭한 가문의 아들, 훌륭한 가문의 딸이 삼천대천 세계를 실보로 가득 채워서 그것을 일으켜 오신 님, 거룩한 님, 올바르고 원만히 깨달은 님에게 보시하니 그것으로 인해 아주 많은 공덕의 다발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자, 우리가 이런 보시를 하는데 삼천대천 세계 칠보로 가득 채워서 우리가 이 깨달은 님께 보시하는 여기에는 뭐가 있으면 안 되죠? 뭐가 있으면 안 되죠? 내가 뭘 했다라는 마음이 없어야겠죠. 그죠? 그게 없어야 그 공덕의 다발이 나에게 오겠죠. 그죠? 그런 말이 결국은 20분, 21분, 22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공덕이 지었지만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라는 어떤 듣는 연습이 잘 돼야 말도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견해를 갖지 않고 그냥 일단 듣고 나서부터 생각을 하면 내가 이 생각을 해서 옳고 그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왜 얘기했는지를 내가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가족부터도 조금 편안해지겠죠. 그죠? 부처님이 깨달은 안욕따라 삼력삼보리라는 게 과연 존재하나요? 어떠한 법이 존재하나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사기겠죠. 어떤 사이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를 만들고 사람의 돈을 뺏어가고 그런 것들이 과연 어디서 오는? 결국은 내 욕심이죠. 내가 갖고 있다. 우리 요즘은 좀 안 그러려는 거 그렇지만 한번 잘 생각해. 나이 드실수록 한번 잘 생각해. 과연 떼돈 벌 수 있는 거리를 남하고 공유할까요? 안 하죠. 나만 해서 내가 뭐 해야지. 남까지 가면 그거 목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거기에 흘러감 넘어가요. 특히 나이 드실수록. 그 아이들을 혼자서 키우셨어요. 똑똑하시더라.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 때문에 상담으로 왔는데 그 다음에 상담 와가지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상화폐 있잖아요. 거기다가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대요. 근데 그 회사가 없어졌대. 그래서 내가 아니 투자했으면 뭐 서류가 있어요? 없어. 아니 서류도 없이 어떻게 5천만 원이라는 돈을 흘러당 줘요? 그죠? 근데 그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욕심. 내 마음에서 욕심. 지금 있는 돈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 그런 불상사를 일으킵니다. 제 주변에도 있어요. 우리 속가에 사촌 누님들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이가 들수록 불안한 거. 그죠? 불안함이 더 많으니까 그 불안함을 해소하는 게 돈이라는 것이 좀 더 있으면 그 불안함이 좀 가시겠지 하고 욕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도님들은 절대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렇게 돈 들을 거리는 다 우리가 항상 말하는 그들만의 세상에서 그들만의 움직이는 세상에서 자기들끼리 하지 우리까지 오지 않아요. 우리한테 올 때는 어때요? 다 올라가고 이제 우리는 완전 최고점에서 물려 있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동산도 응? 이게 발표되기 전에 벌써 다 올라가 있어요. 그죠? 뭐 우리가 말하는 LH 이런 데서 벌써 정보를 다 자기들끼리 다 공유를 해가지고 다 자기들끼리 벌써 아주 싼 값에서 다 사서 다 올라가 있어.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재빠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서울의 복부인들 그런 꾼들이 이제 뒤에 올라가는 거고 우리 같은 이 평민들은 벌써 다 올라갔을 때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욕심 부리지 않으면 되는데 욕심을 부리고. 근데 중요한 거잖아. 그 보시하는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지각을 일으키지 않은 마음으로. 그래서 집착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뭐가 돼요?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공덕의 다발이 나에게 온다. 그 여러분들은 우리는요, 제가 볼 때는 부처님 시대보다 우리가 공덕을 더 많이 지을 수 있어요. 왜? 그 마지막 시간, 마지막 500년, 그 정법이 무너진 이 시기에 우리가 부처님의 정법을 믿고 공부하고 거기에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공덕의 다발이 우리한테 지금 딱 놓여져 있어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그 깨달음을 유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께서 항상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조용한 이런 사찰들, 우리 항림사 같이, 항림사 절이 원래 그런 절이에요. 뭐 큰 절이 아니고 큰 스님들이 와서 이렇게 와서 공부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다 보임이라고 하는데 와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당신의 공부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은 상태에서 그 처음부터 공부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유지를 할 거 아니에요. 환심 한번 느끼면 뭐예요? 한번 느끼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그런 깨달음이 유지가 돼야. 그러려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공덕의 다발이 우리한테 수많은 공덕들이 우리한테 올 수 있지만 그 공덕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주변에 좀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말을 좀 좋게 신경질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좋게 말하면 우리는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의 일부라도 우리는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 주 동안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행복한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